이기심의 절정을 내로남불이라는 말,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로 이 이기심이라는 것을 표현해 볼 수 있다면, 그 반대의 이타,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즉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도 있구나, 이 생각의 시작점을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유명한 오늘 본문이죠. 31절 황금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으로 이타, 남도 있구나 하는 것을 대표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그대로 대접하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이 대접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대접한다, 이런 뜻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그것을 뭐라고 풀고 있냐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받기 위해 구워주면 그게 뭐 잘한 거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받기 위해서 대접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너가 원하는 만큼 남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겠죠. 깊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붙잡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건 말장난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니, 이 말씀 속에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평화롭기로 소문난 마을이 있었어요. 너무 마을이 괜찮은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은 불평도 하지 않아요. 불만도 없어요.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그 마을 교회에 부임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아주 신비한 책을 한 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책이 아니고요.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고 신비한 책이 한 권이 있대요. 그래서 그 책으로 인해서 마을이 평화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제목이 우리 사이의 비판들이라는 책이었대요. 즉 비판을 적는 책이라는 거예요. 누가 뭘 잘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아무개 집사 이러고도 네가 사람이야, 뭐 이런 비판을 쫙 적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 책을 목사님이 갖고 있는데, 그 책 때문에 그 마을이 평화롭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한 남자가 이 목사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얼굴 표정을 보니까 벌써 이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남자가 자기를 왜 찾아왔는지를 딱 표정을 보고 알아채고서는 방에 들어가서 그 신비의 책, 우리의 비판들, 그 책을 딱 갖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형제님, 뭔가 불만이 아주 화가 단단히 나신 모양이에요. 자, 그래 어디 봅시다. 여기 신비의 책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뭐가 이렇게 화가 났는지 못마땅한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적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제가 다 적어드릴 거예요. 뭐가 불만인지. 그 다음에 다 적은 다음에 그 밑에다가 이제 형제님의 사인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해 둘게요. 왜냐하면 나중에 혹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다른 이들도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걸 증거 자료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적고 사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왜? 아니 안무개가 뭐 잘못했는데 너도 인간이냐 막 이렇게 적으려고 하니까, 나중에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내가 이걸 통해서 정죄받게 생긴 거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가지고 잠시 깊이 생각하더니, 목사님 그건 안 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사인은 못 하겠습니다. 제가 적은 불만이 나중에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니, 그건 좀 부담스럽습니다. 없던 일로 하시죠.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동네에 누군가를 비판할 일, 누군가에게 불만, 누군가를 손가락질할 일, 이렇게 벌어져서 목사님을 찾아오면 그때마다 목사님이 이거 갖고 나가는 거예요.
신비한 책입니다. 그러면서 예, 당신의 불만을 잘 적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당신 사인하세요. 그러면 됐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없던 일로 하시죠. 그리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려 40년이 지났대요. 실화인 거죠. 그리고 그 신비의 책을 보았더니 그 책 안에는 단 한 줄도 무엇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불평을 가진 사람들은 많았는데 왜 하나같이 다 그 내용을 적고 사인하라 그러니까 그건 또 거절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한 그 비판으로 내가 받게 될 거라고요. 내가 한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게 될 거라고. 이게 오늘 말씀 아닙니까? 그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불평, 불만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믿는 바가 뭡니까? 우리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누구게요? 주님께.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랬잖아요. 나의 입술의 모든 불만과 이렇게 바꿔본다면 그것을 모두 주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하면, 그 주님의 신비의 책에 적으신다고 하면, 오늘 말씀처럼 말이에요. 37절 읽어드릴게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한 가지 더 불어서요. 38절에 앞부분을 생략하고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구절의 뜻이 말입니다.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들어보실래요? 이 헤아림이란 단어가 정확하게 뭘 가리키는 거냐면, 우리 쌀집 가거나 뭐 이렇게 하면 돼 있죠. 돼 가지고 이렇게 퍼가지고 계량컵이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헤아림이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에 원어에 더 가깝게 해석한다면 새 번역에는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것으로 재서 너희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되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두렵죠? 그 판단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내 불평, 내 불만, 그리고 정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막 그랬던, 근데 그게 나중에 돌아오는 거예요. 동일한 나의 모습 속에서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이렇게 말해요. 두려운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 문제는 뭘까요? 말씀으로부터 물러서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숨지 말고 한번 나아가 보자고, 말씀 앞으로. 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이. 첫 번째는 뭐냐면 1번, 억울한 일 또는 누군가가 불의를 저지르는 건 나쁜 놈, 불의한 일, 이것을 나는 참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다시요. 문제가 뭐냐면 이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게 왜 우리한테 어렵냐면, 불의한 일이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걸 우리는 참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불의를 보고도 어떻게 참어? 저런 놈을 보고도 어떻게 참어? 이렇게 우리는 참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려운 이유.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악함과 불의, 참을 수 없는 악함과 불의가 내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말씀 앞에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자, 그럼 한번 살펴봅시다.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보세요. 억울한 건 못 참는다는 거. 우리는 불의한 건 못 참아요. 잘못된 일을 보고도 어떻게 참아?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27절부터 29절까지를 한번 읽어봐요. 마음속에 담읍시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보는 그 유대인의 법전 경전에는 이렇게 써 있질 않아요. 좀 다른 거예요. 그건 무엇을 뜻하냐면 당시에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수신자들이 말이에요, 전부 이제껏 태어나서 여제껏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배운 거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북스러운 거예요. 거북한 거예요. 부딪힌 이 말씀이.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배우질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배울게요? 마태복음 5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5장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다는 건 뭐냐면 이제껏 너희가 그렇게 알아왔지. 어떻게? 왜? 경전에 있으니까. 이거예요.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토라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나왔으니까. 원수는 미워하는 거지, 증오하는 거지, 분노하는 거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는 그렇게 여지껏 배웠지만 그 이후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 원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시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 반감을 가진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즉 율법에서 원수는 분노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뭐 해야 되는 거죠? 보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에 관한 말씀도 분명히 나와요. 유대인의 경전에 한 절 더 볼까요? 38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복에 관해서 어떻게 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갚아라 이 말이에요. 물론 이 말씀이 복음으로 예수 십자가로 해석을 하면 말이에요, 구속사적인 관점이잖아요. 게슈히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 말씀도 내가 눈 하나 다쳤는데 상대방 눈 2개 뽑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보복을 제한한 거다. 이것도 긍휼이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이건 보복을 허용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아 쭉 돌아가셨어요. 만약 그 주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셨다면, 보복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한테 선대하라고요? 이럴 수는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욕은 안 하고 그냥 쓱 모른 척하고 이렇게 지나갈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죠? 피하는 거죠. 근데 선대하라는 이 말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수동적인 말이 아니에요. 진짜 꼴 보기 싫은 사람 나타나면 내가 그냥 자리를 피하면 되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선대라는 거는 적극적인 말이에요. 다가가서 먼저 친절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빵긋 웃으면서 인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아무개가 오늘 그 자리 나온대 그러면 그 자리 가기도 싫은데, 그거 간 것도 정말 내가 사람이라 간 건데 말이에요. 근데 선대하라고요? 먼저 나아가라고요? 어렵거든요.
또 28절,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 그 사람을 축복하라고요. 아이고, 이건 너무 갈수록 더 하네. 나를 모욕하고 부끄럽게 하고 그 모욕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이 뺨을 치거든 저 뺨을 돌려대려나요? 이게 마태복음에 의하면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돌려대라는 말씀인데, 해석해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오른뺨을 맞으려면 상대방이 오른손잡이라면 어떻게 한 거예요? 네, 이렇게 때린 거란 말이에요. 손바닥으로 때린 게 아니라 이렇게 때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뭐가 다릅니까? 우리로 해석하면 안 되죠. 또 왜? 그 당시에는 그게 뭐가 달랐는가? 거기까지 가야죠. 그 당시 문화에서 이렇게 때리면 벌금 1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때리면 벌금이 200만 원이에요. 율법에 손등으로 상대를 때리면 2배를 물게 돼 있어요. 원래 받아야 될 형벌의 2배로 계산합니다. 즉 가장 치욕스러운 구타라는 거예요. 폭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맞으면 어떻게 해요? 입밤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저항은 하되 폭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겠어요 지금?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전부 어렵죠. 너무 어렵죠. 어려워도 너무 어렵죠. 우리는요,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종종 죽음과 연결시키는 일을 많이 합니다. 살면서 죽음과 연관돼요. 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요. 나 죽어도 못 참아. 죽음과 연결시켜요. 내가 할 수 없다는 표현을 죽음과 연결시킨다고. 나 죽어도 못 참아 이렇게. 또 뭐 있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 이것도 죽음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또 뭐 있어요? 아이고 그렇게 힘들어하니 앓느니 죽지. 죽음과 연결시켜. 또 그걸 나한테 하라고 차라리 날 밟고 가라 이런다고. 뭐죠? 차라리 날 죽여라. 날 죽이고 가시오 이런다고.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죽음과 연결시켜 이렇게 말이죠. 근데 재밌는 사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 할 수 없는 주님의 뜻,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건 주님의 뜻이에요. 근데 할 수 없어. 죽어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에 24절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뭐라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죽어도 못해. 그러니까 그래 맞아, 네가 죽어야 돼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바로 죽는다는 뜻이에요. 또 십자가를 진다, 이것도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우리는 죽어도 못 참아 이렇게 말하고 있고, 주님은 맞아 네가 죽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뭐가 죽죠? 내가 죽어야 된다. 자아가. 간단하네요. 오늘 말씀의 도식을 그려보니까 둘 중 하나예요.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둘 중 하나예요. 뭐죠? 하나는 나로 사는 사람, 또 하나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 두 종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원수가 있네요. 참기 어렵죠.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미는데 그 아무개씨가 있네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내 삶 속에 내가 이끌어가는 역사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내가 보고 싶거든.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면 돼요. 어떻게 해요? 이 내 믿음의 능력,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 순간에 죽이고 싶게 미운 그 사람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바로 나를 죽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그게 우리의 믿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를 용서하지 못할지언정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저 불의한 자와 같은 저런 나쁜 놈을 향해서도 죽으셨는데 그 모습이 내게도 있으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겠구나. 죽으셔야 했구나.
그랬더니 나를 용서하신 주님처럼 내 인생도 주님 닮아 나를 죽이니까 어떻게 돼요? 나로서는 할 수 없었던 그 경지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난 죽었잖아요. 나는 죽었을 뿐인데,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닌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 어떻게 하나님 찬송 받으십시오. 이거 내 인생에 선물해 주시려고 십자가 지셨군요. 날 위해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하신 거군요. 그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죠? 거기가 천국이에요. 천국 뭐요? 하나님이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할렐루야, 그 말입니다. 36절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유, 저는 못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요, 마음이 요만해요. 못해요. 그런데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 넌 못해. 그러니까 네가 죽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너를 주장하셔서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내 인생도 자비로운 인생이 될 거야. 그러면 비로소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거야. 할렐루야. 내가 죽어서 예수께서 사시는 거죠. 저와 제 가족들이 지난 2월 8일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에 들어가서 지난 월요일, 일주일 전 2월 15일에 격리가 해제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무증상 감염에 가깝습니다. 진통제 하나도 필요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몸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만, 분명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때도 여전히 평상시 컨디션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렇게 하는 약간의 이물감이 있고, 코로나의 시대를 이해하고 또 이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목회자인데, 그 코로나를 경험하게 하시니 저에게는 또 그 또한 어려웠지만 역시 은혜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무증상 감염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실제로 전혀 증상을 감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늘 왜 하냐면, 말씀 중에 오늘 말씀과도 연결이 돼요. 경험해 보니까 무증상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고르반 아십니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책임이 면제되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악용합니다. 무증상 감염이 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확진자들은 제가 알아보고 대화하고 저한테 전화 오면 증상이 어떠세요? 이렇게 물은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증상이 있습니다. 요만큼이라도. 평소 컨디션과는 달라요. 그러나 확진되고 나니까 두려운 게 있더군요. 뭐죠? 내가 이 감염병의 시작이었다는 게 굉장히 두려워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옮아갔다는 사실이 엄청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미안함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책임 없어 라는 책임 회피. 왜? 내가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거야, 나도 모르는 일이었어 하기 위해서 미세한 증상이 있었습니다만 나는 무증상 감염이었어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염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에 미안함이라든지 책임 회피와 같은 문제들이 이 무증상 감염이라는 말과 이렇게 결부되어 가지고 그냥 아무 증상이 없어서 나도 몰랐어 이렇게 말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경험하고 나니까요,
이게 안내도 해드릴 겸 또 말씀도 전할 겸 두루두루 유익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코로나의 경험에 의하면 처음에는 약간 뭐가 걸리는 이런 걸부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거. 그러다 조금 있으면 코가 좀 막히는 것 같고 요래 시작해요. 그래서 증상이 있자마자 지지난주입니다. 지지난주 바로 검사를 했습니다. 자가검사를. 그런데 음성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이틀 뒤에 또 검사했습니다. 또 음성 나왔습니다. 이게 검사를 할 때마다 음성이 나와. 그래서 지지난주에는 주일날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와서 설교했어요. 그렇지만 혹시나 증상이 있기 때문에 장로님들도 못 오시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녹화하는 분들만 딱 와서 녹화하고 끝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반복되니까 한 5일쯤 지나니까 증상이 조금 더 심화돼요. 콧물이 조금 더 세지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그때 다시 했더니 그때 양성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물어보니까 다 그랬습니다. 제가 물어봤던 사람은 다 그랬습니다. 동일하게. 처음에 며칠은 음성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며칠 지나면 양성으로 바뀝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 교회 가야 된다. 근데 조금 몸살 기운이 있다. 조금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나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저도 몰랐어요. 심지어는 음성이라고 하니까 저를 만나자고 하는 사람들도 그 주간에 있었어요. 근데 모임을 다 취소했어요. 나가지 않았어요. 오해까지 하더라고요. 나오기 귀찮으니까 너 몸 안 좋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까지요. 그런데 나중에 확진되고 나니까 아니요, 너 참 지혜로웠다, 너 참 잘했구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 신앙생활 할 때 나 중심이면 안 돼요. 검사했더니 음성 나왔어. 뭐 감기 기운이 있긴 하지만 뭐 음성 나왔는데 뭐 괜찮아, 그리고 나오시면 안 돼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기가 아니라, 내로남불이 아니라 황금률.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오늘은 절제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반대죠. 또 반대로 몸이 건강하면 나오셔서 예배 드리세요. 현장 예배. 몸이 건강한데 왜 안 드려요? 왜 나는 온라인 예배가 더 좋아? 왜 그래요? 현장 예배가 드려야죠. 몸이 건강하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아마 사회의 어떤 음식점보다도, 어떤 학교보다도, 어떤 모임보다도 교회가 안전한 예배 공동체가 될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 곳이 안전해지지 않겠어요? 이것이 이 시대, 어려운 시대를 가로질러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나를 못 받고 예수로 사는 일 말이죠. 이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순간순간 많은 사건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또 한 가지 덧붙이면요, 코로나 걸려보니까 사실 그게 큰 일은 아닙니다. 백신 주사를 맞은 것보다 5분의 1도 안 아픕니다. 진통제 하나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 감염시킬 수 있는 이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격리되었던 것, 이것이 조금 어려웠었죠. 예배함에 있어서 이 정도라면 하나님 그렇게 조심해서 교회 나오다가 조금만 컨디션 안 좋으면 절제하고 이렇게 조심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혹여 걸린다면
그것도 은혜로 받겠습니다. 이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조심했냐면 사회에 확진자들이 적었고 이 교회로 인해서 확 퍼지는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그런 단계를 다 벗어나 버렸습니다. 감기처럼 돼버렸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학교도 갑니다. 음식점도 갑니다. 친구들 모임이 중요한 모임이면 중요한 모임도 갑니다. 학부모 모임도 갑니다. 다 갑니다. 그런데 예배는 안 갑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에 맞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도 소홀하지 않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황금률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대접하라는 황금률이 우리 교회 안에 실제가 되어서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 예수 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나는 죽고 예수께서 사셔서
하나님 다스리시는 천국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온 모든 성도들, 그 한 주간 또 그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